6월 30일 월요일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단지 생의 끝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삶의 방향과 중심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며 후손과 공동체에 남길 가장 귀중한 유산을 남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신앙의 고백과 유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정치적 퇴장이나 권력 이양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준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찬란한 승리와 참혹한 실패가 공존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양떼를 돌보던 목자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전사였으며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예배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굴곡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회개했고 순종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따라 다윗이 남긴 유산을 하나씩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 온 회중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공의 정점이나 인생의 마무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남기는지는 곧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유와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역의 자리에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하루를 정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마지막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예배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한 삶이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고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25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와 믿음의 계승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단순한 권력의 이양이 아닌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냅니다. 그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이 장면은 정치적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순종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준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내고 말뿐이 아닌 삶 전체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다윗이 백성과 함께 제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이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자리에서 신앙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신앙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단순히 미래의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로 존중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육과 양육, 동행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종교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맡긴 것은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녀와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함께 실천하고 물려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6절에서 30절에 신앙으로 해석된 다윗의 인생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삶을 요약하며 그의 통치 기간과 업적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정치적 성공이나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 삶만이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해석된 삶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자취로 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주한 일상과 성과 중심의 사회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다시 그 중심을 바로잡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신앙으로 해석된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사람들은 큰 설교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봅니다. 다윗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의 기록이 예배와 회개, 순종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남긴 발자취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안내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다윗의 삶은 영원한 유산으로 남았고 성경은 그를 영원한 왕조의 조상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단지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성공과 인정, 안정과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과 예배를 인생의 중심으로 놓아야 합니다. 신앙은 마지막 순간까지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결정들 속에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자녀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도 결국 한 줄기의 기록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영적 터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이름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그 믿음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가정에서의 기도 속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기는 사랑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쌓여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그 유산이 우리 자녀와 교회, 이민족과 열방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과 같은 마음의 사람,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충성된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